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을 거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음행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면 세상이 당연히 여러분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나누어 싸웠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만으로 충만한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지식과 은사와 물질도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자랑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겸손한데 너희들은 지극히 교만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만과 겸손을 긍정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지금 행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명예, 권력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 편이 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을 영입해서 내 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싸우게 만드는 것. 욕심을 부리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 너희가 지금 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헐벗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서로를 다투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이 지금 마땅하냐? 이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 라오디게를 책망했던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권면했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바울 당시에 보니까 떠돌이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시아나 유럽에 주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교회의 마음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더 혼란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들 너희에게 가르친 거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혼동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분열하고 나누어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태도가 바로 스승의 자세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파이다고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마을에 있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돈을 받고 지식을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즘 말로는 가정교사, 과외교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장래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시간에 돈 받고 가르치면 끝나는 사람들. 이 성경 교사들이 바로 이런 스승의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스승의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식의 장래를 여러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설립했지만 설립의 과정을 보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딱 세워지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당시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집에 취업을 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막을 이렇게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천막을 지으면서 수입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자, 또 하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고 박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인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여러분 큽니까? 교회 하나 설립하는데 이 정도의 큰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만 나오면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육을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양육했다. 오늘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오직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침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남들에게 본이 될 만큼 참 대단히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자녀들 앞에서는 그만큼 신앙의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의 아버지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닷가의 개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으로 기어갑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새끼 개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옆으로 가면 되겠냐, 이제 앞으로 가자,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니들도 한번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개가 앞으로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개를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도망쳤습니다. 개들도 새끼 개들도 따라서 다 옆걸음치며 도망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옆으로 가는데 니들은 똑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은 여러분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식이 중학생인데 담배 피우는 겁니다. 어쩌다가 눈이 딱 마주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딱 지나고 나서 아들을 부릅니다. 야, 담배 끊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한 달 전에 저 담배 피는 거 보고 왜 지금에서 와서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꼴초 아니겠냐? 너 보고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내가 담배를 끊지 않고 너 보고 담배 끊으라고 하면 내가 듣겠냐? 내가 그래서 한 달 동안 담배 끊었다. 너도 이제 담배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에게 올인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그렇고 목적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남겨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난 중에 있어도 아픔 중에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더 하루라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기 높은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배설물처럼 다 내다버리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디모데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디모데가 다 알려줄 것이다.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오늘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것 나를 좀 본받아서 당신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날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매 맞고 고칠래? 잘 말 듣고 고칠래?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나는 사랑의 매를 들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누군가에게 충고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바울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또 지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을 때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고 실수들이 있고 잘못들이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것 바로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